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로랑 구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두 발로 걷기 위해서 몇 번을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두 발로 걷기 위해서 2000번을 넘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분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번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드디어 서셨습니다. 대단하죠? 별로 안 대단한가요?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그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실패의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번입니다. 웬만큼 실패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포기하라 그랬을 거예요. 야 포기해라. 야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고 야 100번이나 실패했다. 너는 그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어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번이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거든요. 뭐 5000번을 실패했더라도 곧 그럴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혹시 보셨습니까? 아유, 그것까지 보고 오늘 나오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새벽 3시부터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 2대1로 지고 있었거든요. 세네갈하고.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추가 시간이 몇 분이 주어졌냐면 9분이 주어졌어요. 9분이. 거의 뭐 한 10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9분을 때에 동점골이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대2 동점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아, 동점이다. 후반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또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랬는데 연장 전반 6분 만에 우리나라가 정말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어요. 그래서 3대2가 됩니다. 연장전도 15분, 전반 15분, 15분이거든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연장 시간도 추가 시간이 있어요. 근데 후반전 15분이 거의 끝날 무렵 연장 1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동점골을 또 허용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절망하잖아요. 아, 졌겠다. 그죠? 포기하고 이제 자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아, 이 새벽 지금 그때가 5시 건 6시가 다 됐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승부차기를 하는데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가 누구였냐면 김정민 선수예요. 우리나라 김정민 선수인데 국가대표로도 뛰는 친구예요. 그런데 찼는데 골대를 맞고 나온 거죠. 그러자 완전히 인터넷에 막 도배가 돼. 김정민이 실검 1위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으면 와, 다 이긴 게임을 얘 때문에 졌다라고 막 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두 번째 키커로 나왔던 조용욱 선수도 또 실축을 해요. 그럼 두 번이나 실축하고 저쪽에 우리나라가 먼저 찼거든요.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졌네. 야, 2명이나 실패했으면 뭐 게임 뻔한 거 아니가? 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쪽도 2명이 실수를 하고 1명을 막아낸 거예요. 골키퍼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키커가 우리나라 선수가 찼는데 막았어요. 또. 그런데 그게 페널티킥 반칙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움직였다고 해서 옐로우 카드를 받고 다시 차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골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세네갈 선수가 남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세네갈 선수가 정말 공 차기 싫은 듯이 공을 푹 차더니 그 골대 위로 공을 날려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3대2로 이겨서 월드컵 4강에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하게 되어집니다. 36년 만에 4강 진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 졸이지 않습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막 안 됐다. 막 이게 완전히 그 조그마한 하루 동안 그죠? 계속 감독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과를 알았다면 3대 2로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라.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마지막 1분에 넣는다니까. 그럼 우와 진짜 이겼네. 그럼 우리나라 이긴다니까. 그런데 아니 비길 걸 그러면 알고 있었다면 그죠? 연장 그것도 마지막 추가 시간 1분에 들어갔다니까요. 다 추가 시간 1분에 정말 극과 극을 달린 거예요. 근데 결과를 알고 있다면 야, 비길 거야. 그 넣었어도 걱정하지 마. 또 비긴다니까. 이거 또 뭐 승부차기 걱정하지 마. 한국 이긴다니까. 2명이라도 실수했는데 아니 이긴다니까. 마음 여유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을 모르니까 단지 5분 뒤 10분 뒤의 일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정확하게 이렇다 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죠? 우린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일희일비하죠. 조그마한 일에 기뻐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일에 절망하고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는 거의 우리의 심장에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끝이 난다면 넉넉해질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끝을 모르기 때문에 늘 조바심해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지 라는 말로 늘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겐 미래를 모르고 앞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분열되어져 있고 지금 나누어져 있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 서 있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못할 거야. 이제는 안 될 거야.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 라는 얘기들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서 있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받으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뭐라고요? 사랑하는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모하는 이라는 말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사모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열되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사모하기에 충분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만으로 뭐하다고요? 사랑받을 조건이 충분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폴 틸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좀 어려운 얘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란 쉽게 말하면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 난 저 사람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래,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자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라. 왜 이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왜 이것이 사랑하고 영광이냐면,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만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았던 사람만이. 여러분, 도저히 어떤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는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받아들이잖아요. 양자로 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충분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그를 못 받아들이죠. 손양호 목사님의 그 큰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가 제일 후회스럽고,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내 오빠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많이 받자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그 사랑에 충분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보다 왜 빨리 죽는지 아십니까? 왜 남자들이 빨리 죽을까요? 여자들보다. 그걸 여러 가지 학설로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의 폭이 좁아진대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요? 옆에 있는 마누라만 괴롭힌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관계의 폭이 늘어난다요.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어디든. 여러분 보십시오. 아파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남자들이 빨리 그 아파트 동사람들하고 친해집니까? 여자들이 빨리 친해집니까? 여자들이 빨리 친해지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조건들이 되어진, 남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늘 누구만 바라봅니까? 애들하고 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뭐라고요? 귀찮아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빨리 죽으면 여자들이 활기를 찾습니다. 귀찮으니까 혹이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에요. 빨리 여자가 죽으면 뭐합니까? 남자들은 더 빨리 죽어요. 따라 죽어요. 왜? 내가 바라보는 게 여자밖에 없고 우리 마누라밖에 없었는데, 우리 애들밖에 없었는데, 이 희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하러 살 거냐고 해가지고 빨리 죽는다는 거죠.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의 중년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김정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중년 남자들은 빠져있는 게 3가지랍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자의 큰 가슴, 두 번째 마라톤, 세 번째 폭탄주랍니다. 왜 여자의 큰 가슴이냐 그러면, 중년 남자들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벽 보고밖에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모든 것들을 품어줬던 그것들을 늘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상호주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소통이 일어났을 때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있을 때라는 거죠, 남자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운 것이 뭡니까? 어머니의 가슴이다 보니까 여자의 큰 가슴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다는 거죠. 왜?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니까 그거라도 바라보면 내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라톤. 우리나라의 마라톤 한때는 열풍이 분 적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라톤 대회를 열면 흑자를 안 본대요. 적자를 안 보고 다 흑자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가하는 사람이 그래 많대요. 근데 참가하는 사람이 그래 많은데 그 대부분 나이대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40대, 50대. 그것도 45.195km 풀 마라톤 코스를 가장 많이 참석하는 나이가 40대, 50대래요. 왜 그렇게 많이 참여하냐고 보니까 이 남자들이 40대, 50대 된 남자들이 한국의 마라톤 대회라는 대회는 다 쫓아다니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완주하는 게 전문 마라토너들도 1년에 완주하는 거는 4번에서 5번 정도밖에 없대요. 근데 40대, 50대들은 1년에 10번에서 20번까지도 완주를 한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그러면 이게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달리면 잊어버리니까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외로운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서 달리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에 빠진다는 거예요. 폭탄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폭탄주도 왜 빨리 취하려고 하냐 그러면 잊기 위해서 빨리 취한다는 겁니다. 이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웃음이 나오십니까? 한국의 40대 50대 남자들이 그만큼 외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다른 데 마음을 돌리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다른 데 관심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40대 50대 남성을 집단 자폐증 환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 정신의학자인 사이토 시케타라는 분이 썼는데 이 9가지만 잘 하면 사랑을 받는답니다. 이 9가지 뭔지 아십니까? 완고하지 않는 사람, 고집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무리가 없는 사람. 이 무리가 없다는 것은 호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 강요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로는 기다릴 수 있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늦었을 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 꼭 누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나쁜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꼭 나쁜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9가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 사랑받기에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래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먼저 뭐 한다고요?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스킨십을 많이 가져주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에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이 스킨십을 가지는 아이와 가지지 않는 아이의 차이는 수명에서부터 차이가 난대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에 한 고아원이 생겼는데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2개의 고아원이 생겼는데 하나의 고아원은 물질이 너무 풍부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아원은 물질이 풍부하지는 않았대요. 산 하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연합군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물질이 풍성했는데 한쪽 고아원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물질이 풍부한 아이들이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고아원의 아이들은 오래오래 살더라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관들이 나와서 살펴보니까 차이점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환경적으로 보면 물질을 풍부하게 해주는 이 아이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빨리빨리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고아원에 보니까 어느 정신나간 아줌마가 한 명 있는데, 일하는 아줌마 중에서 그 아줌마가 하는 게 뭐냐면 애들을 마치 자기 애들처럼 씻기고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쪽은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냥 아이들 뭐 잘
먹이면 되지 뭐 잘 입히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는데 이쪽에는 정신 나간 진짜 아줌마 한 명이 애 3명을 전쟁통에 잃어버린 아줌마가 마치 자기 아이들인 것처럼 정신이 나가서 막 돌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사랑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안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들은 애들이 나중에 뭐 한다고요?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70-80%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할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깨닫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에 관한 얘기들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잘해서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죄를 정말 사랑하면 죄가 못하는 일도 저 아이가 실패하는 것도 저 아이가 잘못하는 것도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흠이 보이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아이의 큰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얘도 실패하고 얘도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조금 더 애교를 부리고 안 하고 있는 차이는 있죠. 하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얘를 사랑하면 걔의 잘못도 이해해 줄 수 있더라고요. 사랑은 그 사람을 서게 만듭니다. 나를 서게 만들고 그 사람을 서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서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시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의식을 버리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라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면에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사랑을 강조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판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습니까? 저 사람의 얘기에는 말에 가시가 있거든요.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이 특징이 그래요. 공격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온유하고 받아들여주죠.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비판적이고 공격적입니까? 아니면 피해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여지고 포용적이고 안아줄 수 있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웬만하면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견디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병자인지 아니면 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인지 병의 형체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38년 됐다면 여러분 그 인생 다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병에 익숙하기 때문에 건강한 게 어쩌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왜 살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야,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38년 됐어요. 너 낫고 싶니? 라고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낫고 싶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이 팍 튀어나와야 돼요. 나 낫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38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5장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변제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가 병이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요? 아 주님 낫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38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해본 거예요. 낫고 싶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 와서 사기치고 낫고 싶죠? 이것 하면 된다니까요. 20년 됐죠? 이제 나를 만나서 이제 고쳤다니까. 이게 38년 동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 아니 저 물에 탁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내가 여기 38년 동안 있는데 아니 물이 탁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동하는 동안에 옮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그곳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의 상황들을 탓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 예수님이 낫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주님 예 낫고 싶습니다. 이 한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래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도 문제고 상황도 문제고 내 삶도 문제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지질이 궁사맞지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질이 궁사맞은 저 인간을 탓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이 교회는 부흥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너무 시커매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늘 지질 궁상맞은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불평과 원망.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안 되는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빠 하나도 안 돼. 그래 너는 안 돼. 포기해. 아이들에게 사랑과 격려로서 칭찬하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아이도 아빠 나는 아빠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엄마를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내 인생이 이런 것 같아. 라고 불평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은 성공했겠습니까?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요? 여러분 엄마가 4명입니다. 형제가 12이에요. 아빠한테 사랑받은 그것 가지고 12명과 4명의 그 수많은 눈초리를 어떻게 피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이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꾸 환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필리핀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을 찾아가지만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를 찾아간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진리같이 들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핑계가 많아요.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요. 이래도 핑계 저래도 핑계.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면 여러분 삶을 포기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아이들과 잘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아이들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보다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너무 자주 봐요. 너무 자꾸 봐요. 그러면서 아빠 이거는 이래서 안 되잖아.
아빠 지난번에 했는데도 안 되던데. 아빠 이거는 이래서 이거 왜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 왜 있기는 다 필요하니까 있겠지 라고 얘기해주면 그래도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늘 불평이에요. 늘 원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장 8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뭐 하라고요? 들고 걸어가라고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불평의 자리예요. 원망의 자리예요. 병자의 자리예요. 핑계의 자리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38년 동안 안 된다라고 외쳤지만 뭐라고요? 네가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과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 가운데 앉아서 야 네가 경험 안 해봐서 그렇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원리들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원칙은 뭡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뭡니까? 남 핑계하면서 주저앉는 사람.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일어서는 사람.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문제로 인해서 핑계하고 나타나기는 좋아요. 그러면서 실패하고 그 자리에 누워있기 좋아요. 포기하기 좋아요. 왜 당신 그랬습니까? 나 이번에 사기꾼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래 된 거 아닙니까? 핑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아우 그래요 안 됐다 그 사기꾼을 만나서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 안 돼요. 위로해주는 그 위로의 말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라고요. 제가 사기꾼 만나서 안 돼서 이래 됐잖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사기꾼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때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속았지만 나 이제는 절대 그렇게 안 속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건 누구 때부터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문제가 생기면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 하와가 문제라니까요. 하도 많이 들으셨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은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첫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첫째로부터 모든 전통이 이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복받을 조건들 다 가지고 있는 게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특징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저 가인만 없으면 되는데 저 가인 때문에 제사를 안 받으시네. 저 가인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죠. 가인이 생각만 조금만 바꿨다면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지? 가인의 제사는 왜 받으실까? 내가 뭘 바꿔야 되지? 한 번 안 받으신 거 가지고 여러분 실패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2000번 우리는 실패해서 긋고 있다니까요. 2000번 해가지고 안 되면 그때도 한 번 더 하는 거죠. 3000번을. 그래도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느 쪽입니까? 인생의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피해의식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합니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피해의식을 넘어 남을 향한 상을 향한 비판과 공격이 난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다시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이들이 왜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믿음이요. 넌 할 수 있어? 넌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왜 자꾸 나이가 들면 부모를 찾는지 아십니까? 나를 믿어주고 날 전적으로 신뢰해줬던 그 부모가 떠나고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서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이 일어서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이 되어 주시고요. 믿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일어설 수 없다면, 아니 심지어 여러분이 부모님이 일어설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 힘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이 되어 주십시오. 엄마 아빠 이제는 우리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됐을지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어디에 서라고요? 주님 안에 서라고요. 이와 같이가 뭡니까? 이 앞에 왔던 모든 일들, 이야기들 다 가져오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쭉 해오면서 뭐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뭐하라고요? 일어서라고요. 주님 안에서. 왜 주님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부모한테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격려 못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정말 그를 믿어주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다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 표현이 좀 어눌해서, 그래서 경상도 아버지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사랑했는데 자아가 못 깨달았는데. 진짜 사랑해 준 거 맞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내 아버지처럼 사랑을 표현을 해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사랑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 사랑으로서 그래 했구나라고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걸 못 깨달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빗나가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늘 하는 게 뭡니까? 똑같이 살지 말고 바뀌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상처 받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 저게 사랑의 표현이 나는 그때 상처 받았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뭡니까? 부모님들이 사랑을 해주고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지만 여러분 때문에 죽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계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안에 서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출발점이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가지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에서 서 계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고 일어설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사랑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로다. 근데 앞뒤의 말씀을 같이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면 여러분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자손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나로 인해서 내 자손들까지, 내 자녀들까지 뭐 한다고요? 복을 받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서 주실 정도로 주고 차고 넘치고 흔들어 주시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서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아무도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 나조차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요? 여호와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꼭 붙들고 계신다고. 엄마가 너희 손을 놓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너희 손을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요. 요즘 우진이가 이제 학년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지, 믿지만 정말 그분이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 대화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신다. 너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정말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궁금해할 때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쭉 해주면서 그 하나님 늘 복 주시고 늘 지키시고 늘 붙잡고 계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서 계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번 실패해도 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격려해 주는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2000번을 넘어져도 그래도 할 수 있어, 해야 돼, 가능해, 할 수 있다라고 기뻐해 주며 격려해 줬던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2000번이 아니라 3000번이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을 격려해 주면서 아니야, 일어설 수 있어, 정 목사 일어설 수 있어, 아니야 김 집사, 이 집사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응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 안에서 서 계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여기 가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쳐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유 내 인생 그냥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주 안에 서 계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
서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 안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 안에 서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 그 받은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주님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20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2001번째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까지 하나님의 버림당함을 하나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 십행자가 들어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나 아주 흔들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에 그만하며 날마다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는 넘어지나 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넘어져 지쳐 하나님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3000번을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와 같이 주 안에서는 주의 자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좌절하거나 하나님 실패하였다고 절망 가운데 흐느껴 눈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들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의 11주를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피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과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